영광의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조금만 응용하면, 응용 문제는 다 틀리는 거예요. 시험 치면. 감사합니다. 꽃향기에 제가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여기 있는 꽃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Why입니다. 왜? 도대체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져야 하는데 그 의문의 방향이 다르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똑같은 의문인데도 어떻게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져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why? 왜?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거기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왜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믿음 안에 견고해지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제 혹시 제가 밴드에 올려준 동영상 보셨어요? 못 보셨죠? 혹시 오늘까지 그게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냥 보기만 해도 한 100만 원짜리는 되는 것 같아요. 공연이. 무대 위에서 막 파도가 치고요. 무대 위에서 막 빗물이 쏟아지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 실내 관객 사이로 말이 다니고 이건 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쯤 하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시고 한번 보시면,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그 동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정말 눈앞에 막 이게 상황이 그려질 텐데 제가 강조를 안 줬거든요. 강조점을 찍었어야 되는데 꼭이라고. 근데 이제 또 너무 이렇게 SNS가 많다 보니까 글자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안내를 한 푸시라고 그러죠. 알림을. 저도 피곤하니까 알림 끊어요. 그럼 왜 안 보냐고. 아니, 몰라서. 어쨌든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셔서 밴드에 이런 글들이 있구나 라고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일지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고.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분이 있습니다. 그 안상홍 정인회라고 하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많이 있는데 부산에 있는 그리스도와 또 이쪽 서울에 있는 그리스도가 서로 팔을 나누면 그리스도가 또 다니는 거 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그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는데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은 언제죠? 우리가 토요일이라고 하는 날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우리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지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챙겨 입고 이런 거 하면서 하는 거, 이걸 예전이라고 그래요. 저는 예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매주 반복하면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반화되면 우리 마음에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화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것뿐이지 뭐 이 스테인 글라스에 있는 이 사인이라고 그래요. 볼 때마다 십자가, 뭐 천사, 뭐 무덤 이런 것들 해놓은 것들을 사인이라고 하는 무슨 사인이에요?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인들인데 이런 것도 일종의 사인이죠. 이렇게 그림들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날 일상에 노출돼 있으면 그냥 보편화가 돼가지고 옆에 있는지 없는지 당연한 걸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일반화를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례를 지키는 교회에서는 이제 금요일 날 되면 성금요일 행사가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좀 질적으로 잘하는 성가대가 있고 하면 우리도 성금요 예배를 아주 멋있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전례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십자가에서 그 성경대로 하면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성경에는 날이 돌아오는 미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막 되려고 하는 새벽, 이제 어둠이 막 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사랑하니까. 이분들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분들이에요. 남자들은 쓸데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절대적으로 여성의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거리에서부터 근접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낙심하고 아이고 죽었으니 끝났다 이러고 있는 판에 그래도 주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래서 이 여성들은 무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사랑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앙코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이 풍부한 건 참 좋은데 뭘 실행하는 게 좀 어려움이 많아요. 네, 감정적으로 뭐 이런다고 해서 이걸 은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감정은 은혜로 들어가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매 주일 예배는 작은 부활절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뭘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까지 이기신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이 위기 이런 속에서도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이 개신교 또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다.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날을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그날을 축하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었죠. 천사가 이미 돌을 굴리고 인봉이 다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서 지키던 군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 옛날 성경에는 수직하던 자들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했는데
지키는 자들 아주 쉬운 말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너무나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만 떨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들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주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을까? 막 그러고 있을 때입니다. 천사가 말해줍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 이미 살아나셨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라. 나 분명히 전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나처럼 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이렇게 교양 있게 말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왜 길에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Why? 왜 만나 주셨을까요? 그들은 지금 계속 그들에게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지금 제자들의 알리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한마디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혼비백산.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가서 말을 전하면 이 사람이 지금 미쳤다. 그럴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나 주신 겁니다. 샬롬, 평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할 정도로, 손을 잡은 게 아니라 발을 잡고 경배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경외감, 그 두려움과 근접할 수 없는 이런 마음들. 그럼에도 사랑하는 주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 이것이 막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주님이 아시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볼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가서 하면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정신 차리게 하신 거죠. 또 여기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뿐만 아니라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리고 천사가 나타났고 무덤 문이 열렸고 이 되어진 일들 때문에 마치 죽은 자 같이 정신을 잃었단 말이죠. 그랬다가 깨어보니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빌라도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에게 보고. 아마도 이들은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어요. 아마도 틀림없이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죽고 나면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에다가 숨겨놓고 틀림없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살았을 때 말한 것처럼 살아나셨다고 거짓말할 거니까 빌라도여 꽁꽁 지키십시오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군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에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법을 집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가면 교단 헌법이 있어요. 교단법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교회의 대제사장이신 가야바 법정도 있고 거기에 종교 법정도 있고 군사들도 있어요. 이 군사들은 로마에서 파송된 군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들의 소속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빌라도는 사회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에서 파송된 군사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런 일이 생겼으면 빌라도에게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은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시킨 대로 말해. 그 사람들이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차 저차 됐다고 해요. 초월적인 상황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보고해라. 빌라도에게 그렇게 보고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무덤을 지키는 건 못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너희에게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을 때 내가 말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1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들은 왜 대제사장에게 쫓아갔을까요? 거기에는 부정한 재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착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부정한 재물로 이 사람들을 마음껏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조종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총독에게 허위 보고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설에 대한 신학적 근거, 이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도적설입니다. 도적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숨겼다. 그런데 이들은 부정하고 부패한 돈의 눈이 멀어서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이런 상황, 초월적인 상황을 목격했다면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정말 자신들이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것을 묻어둘 수 있게 만든 것은 맘모니즘의 힘입니다. 재물의 힘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의 힘 앞에 굴복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11명의 제자들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한 산, 아마도 복음을 전했던 야트막한 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은 왜 의심하는 걸까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우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풍파를 잔잔하게 할 때, 풍랑이 일 때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을 잠잠하게 한 말씀으로 잠잠하게 했더니 그 중에 의심하는 자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아니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바다가 명령하면 잠잠하게 순종을 하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깨달아야죠. 그런데도 마귀 사단의 대장인가, 이게 뭐냐,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그와 똑같이 11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리는가처럼 주님은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왜 갈릴리일까요? 그곳은 그들이 살던 고향이에요. 처음 그들이 살고 있던 고향.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처음 리셋.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살아생전에 천국 복음을 전했고, 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실패자로 끝이 났어요.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습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처음부터 다시. 할렐루야.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대단했습니다. 너무 지금은 세련되고 멋있지만 그때는 촌티가 쩔쩔쩔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사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됐죠. 처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요? 주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처음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언제쯤부터 교회를 다녔지? 항상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쁜 여학생이 교회에 있었고,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있었던 건 언제 예수님을 만났지? 우린 대개 청소년 시기에는 어디예요? 수련회잖아요. 수련회에서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들은 고기를 잡다가 실망하고 밤새 노력하였지만 고기 잡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Why? 왜?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처음 예수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갈릴리에서. 세 번째입니다.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그들에게 처음으로 너희들이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사명자로 불러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갈릴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조우를 위해 나의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만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베드로마저도 실패자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도 성찬을 안 하니까 잊어버렸네. 뚜껑 덮는 걸 잊어버렸네. 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많은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요. 천국 수준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세요. 무슨 뜻같이 말씀한, 무슨 뜻같이 하는. 잘 못 알아들어요. 수준이 너무 다르니까. 육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줘서 전도하면서 정말 기적도 체험하게 하고 능력 행함도 체험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체포되어 가실 때 한 명도, 한 제자도, 결코 네버라고 말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떠나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이때 그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찾아갈 때 너 뭐 하고 있었지?
고기 잡고 있었어요. 고기 잡는 어부는 세계 어디를 가도 천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너 나 만나기 전에 뭐 하고 있었지? 지금은 예수님에 따라다니면서 똑같이 지도자 대우를 받고 또 영접해주고 식사 대접을 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전은 제로예요. 내 본전은 제로에서부터 출발하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내 것을 베이직에 깔고 가면 이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것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제로입니다. 어른들 그런 이야기 하죠. 맨손으로 태어났다고. 우리는 제로가 본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를 내가 그때 거기서 불렀잖아. 그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과의 조우,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금은 뭔가 이 부끄럽고 그리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말 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조차도 주님을 만나기조차도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정말 뭔가 새로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거죠. 너 나 만나기 전에 뭐 하고 있었어?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는 너를 불러줬잖아. 너를 만나줬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사명을 주신 곳. 처음 사명을 주셨던 그 자리, 그곳이 갈릴리. 처음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곳이 나의 갈릴리. 처음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있던 그곳이 나의 갈릴리입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왜 40일 사순절을 지키고 이런 이 종교 사이클이라 우리 기독교 사이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력을 하면 이 합동층 목사님들은 왜 교회력이 뭐예요? 뭐 그런 걸 왜 지켜요? 그냥 부활절만 지켜도 되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교회력에 따른 어떤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 강림절도 있고 이런 교회력이 있는데 이 교회력들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그냥 의식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무런 하등의 십자가 질 이유가 없으신 분, 그분은 오직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기준에 미달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처음 나의 갈릴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갈릴리, 주님이 나를 처음 불러주셨던 갈릴리,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의 십자가를 뜨겁게